선교지 1호 가정. 자, 우리 친구들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선교사라는 밑에 설명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이나 또 영국, 호주, 기타 등등의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선교사에서 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선교 명령도 받았고요, 선교사 임명장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선교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임명장 받은 적도 없는데요, 받았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선교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 명령은 목사님만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야 할,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뭘 받았다고 했죠? 임명장을 받았어요. 선교사 임명장. 목사님 임명장 가져왔어요. 자, 학년 1부 4학년 일반이에요. 왜 4학년 일반이라 했을까, 목사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41살이니까 4학년 일반이요. 이름 손수영. 그리고 성경 말씀, 아까 우리 성경 명령 말씀, 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가 되었기에 이에 임명장을 드립니다. 이 임명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선교 명령도 받았고요, 이렇게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선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자, 우리는 이제 선교사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역할이 그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교하면 될까요? 자,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지 1호.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가서, 중국, 일본, 북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인지 이 순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였나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 유대. 세 번째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선교사가 되었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너는 아프리카 가거라. 너는 브라질을 가. 너는 인도를 가. 너는 북한을 가. 라고 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시작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교사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활동하는 범위에서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첫 번째 장소, 가정.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순서예요. 뭐 북한 가서, 뭐 브라질 가서, 인도 가서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시작 순서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목도 정해져 있어요. 본문 말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선교지는 바로 이루는 가정이야. 그래서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주제인데 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 쉬울 텐데 왜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실까요? 왜 순종하라고 하시지? 근데 문득 목사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부모님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머리가 없죠? 항상 늘 불안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께 가르마 2대8 뭐 7대3 이런 소리 안 들을지도 몰라. 저렇게 되면. 목사님이 저 때가 아마 8년 9년 전이에요. 목사님이 26살 때 누나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해남에서, 전라남도 해남구 현사면 탑동리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농부셨어요. 농부. 근데 누나들의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됐다고 오늘 배웠나요? 선교사.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일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도 천국에 가면 좋겠다. 복음을 전해야지.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에 농사일 좀 도와주러 내려와라. 그때 목사님도 광주에 살고 누나들도 광주에 살았거든요. 누나들한테도 연락하고 목사님께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엄마 토요일에 교회 여전도회 활동이 있어요. 안 돼요.
그때 뭔 훈련 받아요? 성경 훈련 받아요? 안 돼요. 그때 교회에 무슨 행사에 있어서 그때 못 가요. 바자회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손을 막 도와주면서 부모님이랑 마주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또 엄마랑 일하다가 마주치면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천국에 가요. 아,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막 이랬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일하러 내려오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널 보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런데 너희 누나들이 다니는 걸 보면은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우리 누나들도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목사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우리 누나들은 교회 일이 바빠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이제 속상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부모님 말씀에 잘 들어주니까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결국엔 이제 여러 나머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대박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 기도도 가는 것도 힘들지 않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항상 교회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토요일에 막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전도도 있고요. 청년부 활동도 있고요. 금요일, 전날에는 금요일 기도에 가기도 하고요. 주일학교 행사도 보통 토요일에 있고요. 찬양인 연습도 있고요. 청년부 예배도 있고요. 새벽 기도 있거든. 또 토요일에 보통 교회 청소하거든요. 교회 청소도 막 너무 기쁘게 즐겁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여했어요.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부모님도 해남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1,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모한테 500만 원, 누구에게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진짜 겨울이면은 입김을 불면 입김이 막 나오고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방이 따뜻해지지가 않는 그런 아주 낡은 2층 전세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올라오게 돼서 결국에 목사님 다니는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근데 우리 부모님이 수영아, 토요일에 내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같이. 우리 엄마는 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 일정을 다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근데 나는 이런 게 할 게 너무 많아. 장보러 어디 같이 좀 가자. 뭐 이렇게 하자.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왜 하필 평일에 부르지도 않고 토요일 전에 어디 가자고 꼭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처음에 갔을 때는 부모님 해남에 살 때는 네, 저 갈게요 라고 했는데 이때는 저 교회 가야 돼요. 저 청년부 모임 있어요. 저 주일학교 행사 가야 돼요. 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저 교회 가야 되니까 다음에 가요. 안 돼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때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을 때예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는 자식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미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만 챙기고 부모에게는 전혀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그때로 목사님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막 토요일에 하는 목사님 너무 행복해했던 것들, 막 성경 공부, 청년 모임, 전도 막 이런 것들 이거 하러 갈까요?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갈까요? 지금 병원에 가요. 우리 친구들 성경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성경 공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공부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친구들은 뭐야? 선택장애야?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일이에요. 엄마,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만드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아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때는 생각이 짧았어.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같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하나님,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아직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니야. 엄마 눈치 때문에, 아빠 눈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이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이 부드러워지고, 목사님, 부모님의 사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처음에 목사님, 부모님이 우리 누나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들이 다니는 모습 보면은 절대 안 믿고 싶어. 교회 다니기도 싫어. 그런데 목사님이 부모님 말씀 순종했더니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우리 수영이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복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 누가 사준 거예요?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옷을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막 돈 벌어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용돈으로, 아니면 부모님이 사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려고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누구라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다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용돈을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아빠 싫어, 엄마 저리 가, 싫어, 안 해. 그러면 꺼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에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용돈을 1,000원짜리 주려고 꺼내려가도 아빠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로 바뀌고 50,000원짜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몇 년 사이에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됐지? 아니 모든 식구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지? 너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선교사는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우와,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와, 나도 쟤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도 저의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행복을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은 행복 선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 선교사다. 뿐만 아니라 행복해진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나타내주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바로 행복한 선교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없던 용돈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지 1호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듯이 그 가정에서 선교사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속한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